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성읍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나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리시는도다.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가난한 자의 발들과 궁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다. 의인의 길이 정직함이여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오 주여, 정녕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에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어올려질 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될 것이요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정녕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이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뵈옵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하루 한 장 이사야 26장.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말은 화평,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평화와 안녕을 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평화를 빈다는 것 자체가 현실은 평화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서로에게 샬롬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샬롬을 말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깊은 마음의 외침이 샬롬인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샬롬을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화평을 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도 평안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환경 가운데서 화평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나 힘이 갖추어져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국방력이 평화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화평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완전한 화평 가운데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은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그렇다고 세상 철학자들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수련 같은 걸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에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마음을 다 잡고 의지를 세우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 가운데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화평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끄십니다. 단지 마음의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해주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싸움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의탁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수많은 불안 요소들, 갈등들, 불확실한 미래들,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세상의 죄와 유혹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영적인 원수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차단해 주시고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의탁한다면 말입니다.